시편 30편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갑자기 말씀에 또 준비하면서 요즘에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가장 시급한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오늘 전화를 몇 통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체들 중에서 지금 코로나로 확진받아서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오늘 통화도 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오늘 속보에 나오면 오미크론은 이제 격리 없이 치료한다라고도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30편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말씀의 깊이는 물론 짧겠죠. 깊지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합당한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듣고 그러면 설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줄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불렀던 치유의 노래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가슴 아픈 소리를 내어 울어도 벽이 나를 가로막아도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 결코 떠난 적이 없었죠.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할 때도 벼랑 끝에 나 서 있을 때도 십자가로 부으신 영원한 사랑 결국 잃을 수가 없었죠. 주 이름을 의지할 때에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해지고 주의 보혈이 날 덮을 때 나의 모든 상처는 소망의 은덕되네. 주 말씀으로 내 영혼 소성시키시는 주님 그 얼굴을 바랄 때 다시 일으키시네.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날아오르리. 주 말씀으로 내 영혼 소성시키시는 주님 그 얼굴을 바랄 때 다시 일으키시네.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날아오르리. 할렐루야. 바로 치유는, 회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목적은 다시 날아오르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내용을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나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윗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시편 30편은 수없이 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병들기 직전의 상태, 또 자기 확신 속에 살았을 때, 그리고 자기가 병들었을 때 가졌던 처참한 절망,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 말씀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너무도 장통했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내 인생을 굳은 반석처럼 굳게 세웠을 때만 하더라도 나는 영원히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또 많은 어르신들 그럽니다. 평생에 이런 시기를, 이런 고난을, 이런 환경을 겪어본 분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순간 내가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그 병을 걸렸을 때 자신의 일종의 그 탄식입니다. 내가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없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멸망하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덕이 될 것이며 내가 음부로 떨어지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토가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망하여 죽은 자가 되었을 때 당신의 신실하심을 산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죽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손해라는 거 정말 때를 쓰며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마 밤에 다윗이 정말 그런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가슴을 진정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가슴은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의 영광 때문에 그 주체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학에서 보면 이 예배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여기까지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이 바로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출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격,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고백했던 그 다윗이 예배의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은, 지금의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는 하나님을 다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저 역시 교회 부흥의 성장을 맛보는 세대입니다. 저희 모교회는 700명에서 5,000명 성도를 이루는데 불과 1년이 걸리지 않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갑자기 불어오는 성도들, 갑자기 몰려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는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은 많이 힘들고 궁핍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날마다 불안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 것이 바로 코로나를 통해서 찾지 않나 싶습니다. 왜요? 누구나 와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와서 즐겁고 사람 만나고 또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기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을 찾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로나의 그 시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감격을 또 예배의 기쁨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힘들죠. 불안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시기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치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했던 회복,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제가 하고 있는 찬양학교 하고 있는 사역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찬양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하지만 찬양학교에서 통해서 이 치유 사역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치유 사역인데요. 신약에 보면 이 치유에 대한 그 사역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에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치유는 전 인격적인 것이며 5가지를 통해서 치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 우리가 범한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것, 영적인 치유, 주님이 치유 사역했던 것. 두 번째로는 감정적 치유입니다. 감정적 치유는 반항하고 왜곡하고 극단적으로 비평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육체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계적 치유, 사회적 치유라고 합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 또 부부와 부부와의 관계들, 또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깨어지고 무너졌던 목장 안에서의 그 관계 회복들, 그게 바로 여러분 꼭 치유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용서를 통한 치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하는 치유. 그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사랑해, 미안해, 용서할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섯 번째는 기억의 치유입니다. 회복되지 않는 죄책감, 과거의 아픔을 치유해야 되는 새로운 출발점. 이 5가지가 예수님께서 했던 치유 사역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지 3가지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14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뭐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 진단하는 거죠.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 것부터 출발이 치유 사역의 출발입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치유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그 아픈 부분을 놓고 기도하러 시작하는 거, 그게 바로 치유 사역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아픔을 혼자서 치료하기에는 힘들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서 치유하라고 합니다. 말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는데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그런 것이 바로 치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습니까?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일으킴을 받았는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항상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그 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더 그랬던 더 풍성한 모습으로 나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배는 늘, 저는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 예배 잘 드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 한 번만 예배 잘 드려도 그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30년 40년 그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 주일날 와서 또 모든 예배 때마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내 생애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혼자 아파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혹시 알지는 못하지만 혼자 이렇게 격리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죠. 어쩌면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코로나 걸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두 번째로는 정말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서 날마다 그 영원히, 지금보다 그 앞으로의 그 기대하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배의 출발은 그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그 나를 만지셨던 그 감격의 기쁨이 바로 예배 출발점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의 얼굴을 가릴 때 내가 정말 언제나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낯을 가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나의 교만이, 나의 자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오늘 시편의 30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도 많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걸 가지고 한 30분 정도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가지고 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감격하며 깊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끔씩 제가 이 기도 인도하는 걸 보면서 물론 틀에 받는 그 중보 기도의 시간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특별히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당연하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들, 또 예배 드리는 찬양은 반드시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말씀 10편 30편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는 결단이 오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는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건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떻게 결단할 것이며 어떻게 행할 것이 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그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내가 없는 것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고통과 절망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영원히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한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예배자로, 그런 성도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목적은,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또 정말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30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고백하는 걸로 한번 묵상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인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그를 죽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반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